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했다 하였느니라. 음력으로 첫 주입니다. 우리가 음력으로 이제 비율을 살펴보는 가운데 음력설을 맞았고 신년 초에 세웠던 여러분들의 계획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음력설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이 잘못됐다면 다시 수정해서 다시 시작해서 음력 초하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가오는 미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잘 믿음으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의 장래를 염려하고 교회의 방향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미래를 준비하는가? 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무엇으로 준비하십니까? 돈이 얼마는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하겠지? 내가 어느 정도는 성공해야 무엇을 하겠지? 하나님은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보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경험으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인맥과 자본으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오늘 제목 한번 보시가요. 오늘 제목.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진 믿음. 이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미래, 그 준비는 모래 위에 집과 같다고 성경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명철이란 말을 여러분들
사는 삶 가운데서는 별로 많이 쓰지 않지만 이 철자를 쓰는 이름자를 많이 봤어요. 뭐 수철이, 철수, 막 이런 이름, 철자, 밝을 철자죠. 이런 것도 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 하나님을 잘 아는 자에게 이런 명철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처세술이 아니에요. 명철은 단순한 정보 이해력이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로 여러분들 필요하고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군대가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삶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바라보는데, 전쟁을 할 때 사람의 힘으로,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사람은 한 일은 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 뿐입니다. 하루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었습니다. 믿고 행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도,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도, 신앙이 식어가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감정이 됩니다. 감정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진 믿음은 광야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진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중에 두 가지 믿음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상 주시는 것이 응답이죠. 이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성품에 대하여 지식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국에서 자랐지만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본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히브리서 11장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모세는 40년간 왕국에서 살았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어요. 40년간 왕국에서 살 때는 교만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살 때 비로소 겸손해졌습니다. 광야에서 살 때 80년간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결국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40년은 그 사명, 온유해졌고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떤 금보다도 귀한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새 번역 쉽게 읽는 성경책에는 예수를 잘 알아봐라. 예수를 잘 알아봐라.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의 한 가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아보게 되면은, 잘 알아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분이 구세주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싶다면은 예수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에서는 보화를 발견하고,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그 밭에다 묻어두고 온 전 가사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화가 감춰 있는 밭을 사는 마음으로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명철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예수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네,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라.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로 미래를 준비하라. 믿음은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다면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투자할 때 어떻습니까? 그 회사에 전력을 보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몇 번 무너졌다가 회생했다. 그러면은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두렵겠죠. 그런데 그 전력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승승장구했다 한다면 투자하죠. 됐겠죠. 우리 하나님도 성경 66권 가운데 수없이 많은 약속 가운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씩 약속하셨고 하나씩 성취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마침내 메시아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약속과 성취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바로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믿음은 단순한 논리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변화된 삶이 그 증거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죄인이 거룩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요, 섬김이고요, 희생이고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를 이기면서 사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변화는 인간 의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지도하시면은 우리의 실패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산 만큼 겪은 경험에 의한 지혜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런 거 있어요. 일을 하나 겪으면 지혜 하나가 늘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오늘 나의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처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와 경험과 내 명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 우리의 생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인간이 계산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를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기술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인공지능과 모든 것이 자동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구조화됐어요. 어떻게? 혼자 살고 싶고 비혼, 독신, 핵가족.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의 변화가 바뀌었습니다. 왜? 고학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기후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삶의 결과로 기후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할 때 그 환경과는 다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 속에는 모든 지구의 환경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습니다. 요즘엔 꼭 대학교 안 가도 됩니다. 대학교 안 가고도 돈을 무지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또 신앙과 영성의 변화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영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어떤 체험주의의 신앙인으로 늘어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요, 기독교라는 것이 종교의 이름이 아닙니다. 기독인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기독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 바탕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개인의 영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체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의 성장은 개인의 체험에서 크게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본이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아니면은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본으로 하면요, 100사람이 있어도 100사람이 이 성경을 믿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교통사고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나는 병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다 달아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경험일 뿐이고, 한 가지의 체험일 뿐이고,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 있다? 성경 말씀 안에 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느냐? 이 성경 안에서 만납니다. 우리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은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예수가 여기 있다면 저리 가고 여기 있다면 저리 가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은요 번개 같아요. 번개 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 번개가 저 서울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그게 능력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국제 질서가 변하고 정말로 모든 기술 혁명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히브리서 3장에서 경고하는 그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비극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봤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찾는 세대가 아니라 그 기적을 그림자로 실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미래를 준비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잘 알고 생각할 때 그 길이 열립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불확실하지만은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믿는 사람이 더 착하고 더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그러나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기준으로는 같아 보여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불안하고 지금 현재 어렵고 지금 현재 고난하고 고난스러워도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들 많이 살면 120세가 되면요 더 산다 해도 삶에 낙이 없습니다. 모세도 40년 120을 살았는데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귀도 어두워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이후에 더 잘 살고 싶습니까? 얼마나 더 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더 잘 살면은 여러분들 좋겠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데 나 부자를 소망하지 않겠어. 왜? 왜 부자를 소망하지 않겠어? 부자보다도 더 어쨌든 나사로 같이 살아도 결국은 나는 어떻게 해요? 영생할 자. 하나님께서 내 사망을 생명을 옮겨주셨으니까 나는 영원히 살 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결말이 우리는 다릅니다. 믿음은 도덕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을 믿는 자, 이 차이입니다. 또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심판 아래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멸망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관계의 회복 굉장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더니,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었더니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되려면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 신분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대통령이 당첨이 되면은요, 어저께는 아니었어도 오늘 신분이 변화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정의 그 음력의 첫 주일로서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다.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겠다. 그 미래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을 예수로 바꿔서 예수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겠다. 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겠다. 믿음 위에 미래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으로 상반기, 하반기 여러분들 잘 미래를 설계하시고 거기에 반드시 전도가 들어가는 계획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상반기에 한 사람씩 꼭 전도해서 30명을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